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단독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한 번은 시골로 수련회를, 전가족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한 목사님, 굉장히 제가 같은 또래지만 또 학년으로는 한 학년 후배였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학부 때부터 나는 농촌교회에 목회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진짜 목사 한 수 받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저희가 30대 목사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데리고 이제 가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연령 분포는 30, 40대가 주로였고 젊은 어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꽉 차니까 목사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했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알다시피 이 한국 농촌에 노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평균 연령이 67세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나마 67세인 것도 목사님 부부하고 그 집 아이들이 저희 집 애들보다 좀 어렸는데 그 어린 애들이 평균을 깎아먹어서 그렇지 대부분 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라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젊은 사람들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죠. 정말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그랬더니 있긴 있대요. 한 두세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본교회 교인이래요.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속을 세게 되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동네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러고서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서 또 꼭 한 번씩 교회 들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나 목사님이 말해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부모인 집사님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집사님, 아드님 믿음으로 키우셔야죠. 믿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거기가 충청도 지역이거든요. 믿음으로 키워서 저 정도요? 이러시래요.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였죠, 사실은요. 믿음으로 키워서 저 정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전혀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시는데 왜냐면은 그 집사님 부부가 이 무늬만 집사님이시지 기도 생활도 안 하시고 성경은 물론 안 읽고 주일 예배도 바쁘면 당연히 빠지고 그래서 저녁 예배 그냥 한국에 저녁 예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골도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에 이렇게 겨우 나와가지고 계속 주무시다가 가시고 이러는 분인데 믿음으로 키운다 보니까 답답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로 키워야지. 저렇게 나이 다 먹었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또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기도해서 저 정도예요. 저는 기도로 살아요.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참 믿음이 뭐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기도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제일 많은 건 일단 은혜로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되게 합시다. 근데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또 많이 쓰지만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은혜로라는 거는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해서 자꾸 쓰고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일을 혹은 그 교회가 세운 프로젝트를 뭔가 성취할 때에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 과연 그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해주는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믿음의 전당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믿음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시시때때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지금 나는 바른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먼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이 부분을 알아야 앞으로 이 11장을 강론해 갈 때 여러분들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뭘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뭔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의 관계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의 용어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뭐냐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그래서 그 신실함을 어디에다가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라 부분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신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또 단어의 또 하나의 해석은 뭐가 되냐면 충성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때 충성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충성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형성이 되죠. 그 관계성이 형성된 모습을 한마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이때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다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아버지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세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세 번의 단어를 제가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으로가 뭐냐면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의 믿음, 곧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충성의 단계로 가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 구약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으로 주어진 신분이 뭐냐면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과 충성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이 혼선을 갖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 이 히브리 1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믿음은 주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특별히 정의, 믿음의 definition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은 우리 쪽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갖는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측에서의 믿음이라는 것, 그 충성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은 앞에서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39절이죠. 10장 3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겠죠.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인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밖에 없는가? 함정에 빠지는 것밖에 없고요. 멸망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먹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숨쉬고 말씀을 먹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은 뭔가? 우리에게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결국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요 인내함이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겠다, 믿음으로 살면 힘들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담대하고 인내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영적 유기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에 우린 담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인내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은 담대한 것이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와 믿음을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1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번역 성경은 확신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초다, 본질이다, 기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요, 이 확신 혹은 실상이라고 쓰고 있던 이 고대 단어가 그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이 파피루스라는 걸 종이를 썼었습니다. 갈대를 얇게 썰은 거거든요. 그런 종이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가운데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부동산 권리 증서에 그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확신이라는 말 혹은 뭡니까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부동산 권리 증서의 그 뉘앙스를 갖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실상이다 혹은 확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확신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 정도의 차원도 아니고, 또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상이라는 건 실제에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상이다 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내 앞에 그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권리 증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증서가 있으면 뭐냐면요, 분명히 확신이 있죠. 이거 내 거구나, 내 땅이구나, 혹은 내 건물이구나, 이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건물이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요 아주 그 미묘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마음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뭔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처럼요? 부동산 권리 증서처럼. 그 한국말로는 권리 증서가 아니고 뭐죠?
등기부 보인 거. 하여튼 뭐 그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진짜 실제는 아닌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를 이루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성경이 잘 쓰는 대꾸적 표현입니다. 대꾸라는 건 뭐냐면 문맥 속에 같은 그 포지션이 같은 의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서 바라는 것이 뭐였는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구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로마서에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상이라는 것도 뭔가 증거란 말입니다. 영적 실제가 우리 앞에 아직 나타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증거되는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권리 증서처럼 나타나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된 모습으로 보이는 그 권리 증서와 같은 게 뭔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무엇을 바라보기에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들을 잘못 오해해서요, 여기서 그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바라보면 결국 우리 앞에 실제의 것으로 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봐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만든 그런 경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다. 큰 꿈을 꾸래요. 물론 우리가 큰 걸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큰 것을. 그런데 그때 큰 거를 바라보라는 건 대부분 뭐냐면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큰 것을 바라보면 믿음은 그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말씀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을 곡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왜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가? 왜 믿음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왜곡시켰는가? 이유는 진리를 떠난 믿음 때문입니다. 북미 사회에요,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Institute of Religion and Democracy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기관에는 복음주의 프로그램이라는 그 섹터가 있답니다. 복음주의 프로그램.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첼슨 비칼이라는 그 분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게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이신데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분이 예를 들었던 건 뭐였냐면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거였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동성애와 낙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뭔가 혐오주의자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편협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두려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타협하는 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조차도 점점 곤란한 이슈들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현상은 진리 대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서운 속임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하자, 긍휼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긍휼은 결국 죄와의 타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그 연구소의 복음주의 프로그램을 담당한 디렉터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거에 근거하여 현상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복음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타협을 한다면 복음주의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성경이 없는 거다. 문제는 진리가 없는 믿음, 진리가 없는 사랑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동감을 갖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는 믿음, 우린 그걸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진리 없는 믿음을 주장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뭡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그 바라는 게 뭔지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기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고 표현했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뭔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 오늘 권리 증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갖고 살았다고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만 더 낮고 영구한 소유인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과 실상과 증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앞으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현재 속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현재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족적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선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진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은요, 신라 김춘추왕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여러 가지 다른 조상에서 와가지고 그 DNA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DNA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예수님의 그 DNA, 영적 DNA가 우리의 영 가운데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DNA를 발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여 결국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체의 DNA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사람답게, 그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답게 이제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 영어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It's in your blood.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타고난 것이다, 너한테는 그런 재능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It's in your blood. 이 피 속에 있어. 뭐 한국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피야 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 영어권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피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발휘돼야 됩니다. 재능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내 피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발휘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그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3절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권리 증서를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모습으로 또 우리 속에 있는 DNA를 발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가 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서입니다. 아직 영원한 실제가 우리의 눈앞에 오지 않았으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공중에 하는 새 한 마리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라는 것,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상이고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증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걸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수님은 공중에 새 나는 것 한 마리 속에서도 들에 핀 백합화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 증서를 나타내며 그 증서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시선을 갖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찰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록된 성경에서 온 거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씩 하나씩 문자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요. 그 통찰력을 갖기에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며 그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단순히 그저 피조세계, 우리가 소위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을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도, 모든 일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현상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성경 가운데 그런 일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또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우리가 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든 혹은 내가 좋아할 만한 현상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으면 그 현상에 대하여 내가 취해야 할 태도 역시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권리, 증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곡된 믿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엄중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대처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까지도 그 말씀에 의하여 실현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의 본향에 대하여 실제의 모습으로 권리, 증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하며 그의 바른 대답을 갖고 그 답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